시편 8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이제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왜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통치하게 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로 인하여 악인들과 정복이들의 입에 힘을 부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중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건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배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한 게 에덴 동산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은 완전히 모독을 받고 있죠. 모독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더라고. 모독을 받고 있죠 지금. 에덴 동산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로 올라가면 계속 가다 보면 딱 두 사람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그 사람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었어. 왕. 사자도 막 마음대로 굴리고 그랬다고. 고래도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소위 왜곡한, 트위스트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예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하나님 기름 부은 바 독생자 아닙니까?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 하늘에 보호자에 이렇게 covering cherubim,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룹이요, 그룹.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
요즘 그룹이 유행이죠. 그룹. 뭐 무슨 변호사 사람들 그룹, 의사도 그룹, 다 그룹 좋아해. 삼성 그룹, 뭐 현대 그룹, LG 그룹, 그룹을 되게 좋아한다고. 덮는 그룹이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어요. 되게 교만해져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국 쫓겨났죠 거기서.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부패했어요. 부패. 썩었단 말이에요. 죽게 돼가지고 계속 죽고 썩고 죽고 있죠. 우리는 옛날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시기를 원해. 근데 위로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생망을 해야 돼.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너 예수 안 믿고도 말이야 하늘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이제 곧 망할 거야. 마귀의 심판받을 거야. 이거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를 깨닫고 나 예수께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어. 위로가 뭐죠? 성령이 위로자죠. 그 위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암에 걸려 죽을 입장이 돼도 내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가 어떻게 해? 내가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짚어준다 그랬죠. 진짜 역사가 성경책에 있어요. 옛날 어떤 독일의 어떤 사람이 뭐 신라곤이라는 책을 썼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느냐? 낙원을 왜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말이야 이 사람들 못 깨달아. 지금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도 아마 깨닫기 힘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야? 이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좀 내가 어리석은 걸 용납해라. 좀 들어봐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이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있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부가 된, 옛날 이부처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물을 통치할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도 옛날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바로 자신의 영을 줘가지고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만든 거예요. 마치 춘향이가 이도영이가 춘향이 내가 가봐야지 뭐 웃지 안 웃지 가봐야지. 근데도 춘향이 그 말을 굳게 믿고 끝까지 절개를 시켰죠.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올 거야. 기다려라.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집을 마련할 거야. 내가 집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many mansion, 저택들이 있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모신 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춘향이만도 못한 것 같아요. 춘향이는 변사또에게 한 번도 수청 안 들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 변사또 같은 이 마귀에게 절대 수청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다른 복음하고 다른 예수하고 다른 영을 잘 받아들여. 지금도 그래. 교회들이요. 이 세 가지는 잘 받아들여요. 특히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막 뭐 많이 받치면 축복받는다 어쩌고 그러면은 그게 잘 받아들여. 우리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면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말이죠. 특별히 여전도사들이 이거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교회 파송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부패시키는지 몰라요. 정처주고 말이죠. 돈 받고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음을 줬죠.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먹어라. 프리리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로봇이 아닌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안 먹고 쳐다보지도 말고 안 먹고 열심히 다른 생명과라든가 다른 과일을 먹었으면 노 프라블럼이죠. 진짜 복음을 따라갔으면 노 프라블럼. 근데 마귀는 옛날에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보니까 땅에 멋진 걸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에덴 동산에 있는데 땅에도 에덴 동산이 있거든. 이건 내가 또 가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뱀이 있는 거야. 그 옛뱀, old serpent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있죠. 복음을 버리겠어요. 그게 뭐라는 거면, 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죠. 먹으라고 그랬죠. 모든 나무의 것은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왜곡하니까 먹지 말라 하시다니까 먹지 말라는 게 하나가 기억이 난 거예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죠?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 동산의 나무들이 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한 번 뺐어요. 왜 뺐을까요? 하나 먹지 말라는 게 내가 마음에 좀 심통이 난 거예요. 마음대로 뺐어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다 거짓말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들어가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반드시 죽는다는데 혹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걸 우리말로 왜곡했다. 트위스트했다. 트위스트. 지금 성경 말씀을 많이 트위스트 해놨어요. 뭐 수만 군데 트위스트 해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지금은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지금 은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은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여기 안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 그걸 빼놓은 거예요. 누가? 사탄의 종들이. 여러분, 사탄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가짜를. 빛이 반짝반짝 나니까. 진짜들은 별로 빛이 안 나요. 그거 뭐 빛날 거 없잖아요. 진짜인데 뭐. 가짜들은 열심히 닦죠. 열심히 닦아가지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경력도 쌓고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한 10대가지가 나옵니다. 어디 대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꼭 죽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꼭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호기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브가 그거를 쳐다봤어요. 옛날에 쳐다볼 필요 없죠. 먹을 게 많은데 왜 쳐다봐, 하나를. 그거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쳐다보니까 아이고 먹음직하네 저거. 쳐다보니까 보기에 좀 멋지네. 이야, 이렇게 이걸 내가 몰랐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뱀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네. 덥석 먹었죠. 먹고 남편에게 하나 준비할 거 남편에게. 이게 뭡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요. 여기 부흥회 때 그런 게 많아. 축복 성회,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행사 많이 하죠.
이렇게 할 때 뭘 바라보면 육신의 정욕을 불러 일으켜 주는 거예요. 간증을 시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바쳤더니 내가 떼부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간증을 막 시키고 사람들은 알고, 이야, 나도 그렇겠네. 뭐 빚을 내가지고 12주를 바쳤더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줬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야. 먹음직스럽네, 저 세상.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네. 보암직스럽네. 세상을 보지도 않고 살다가 보게 되는 거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돼가지고, 저 사람은 장로인데 뭐 국회의원이던데, 이러면서. 장로인데 대통령도 되시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성의 자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 뱀이 이불을 속에서 그를 부패시켰다. 이불을 부패시키니까 남편에게 주면 남편도 먹고 둘 다 부패가 돼가지고 땅은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어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너는 이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저기 과달라라는 데 있어요, 멕시코. 거기에 사흘 밤 사흘 낮을 운전하면서 물론 가끔 호텔 가서 이제 모텔 가서 잠도 잤지만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사흘을 걸쳐서 가는데 멕시코에 한 서너 개 주를 통과해요. 그런데 서너 개 주를 통과하는데 어떤 주는 굉장히 비옥해 보이고 아주 뭔가 살아있어. 근데 어떤 주는 그냥 다 죽은 것 같아. 그 멕시코 목사인데 물으니까 거기 주지사가 정말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주지사는 그 땅도 축복을 받더라고. 야, 여러분, 제가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 운전하다 뭣도 모르고 할렘에 들어갔어요. 할렘에 들어가면 야,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시커먼 걸레로 말이에요. 창문 한번 쓱 해주더니 돈 내놔 그러더라고. 안 내면 죽일 것 같았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그들이 사는 곳이 왜 할렘이 되죠? 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도 그랬잖아요. 정말 찌들게 가난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생각들이 잘못해서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세발운동 일으켜가지고 뭐 이거 정치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나 땅은 아직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나무를 내고 있죠.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부패하니까 땅도 부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아셨어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마귀가 여기 와서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 의문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창조하잖아요. 창조하면은 누가 거기서 흐트러뜨려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하늘을 창조하신 주가,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이까지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셨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헛되이 창조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져서 지금 병도 걸리고 죽죠? 그러나 하나님 헛수고했네. 아니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랬으면 아담을 죽여버리고 아담을 죽여버리고 또 사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또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창조할 때 리빙 소울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어요.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아까 천사보다 좀 낮게 졌다 그랬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난 6,000년 동안 그런 가운데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은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늙어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게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이렇게 초토화 만든 그 마귀, 하늘에서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는 쫓겨났는데 3층 천에서 보좌에서 쫓겨났는데 이 땅에 내려오도록 가만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쫓겨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땅으로부터도 쫓겨내서 영원한 저 불타는 지옥으로 없애버리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죠. 마찬가지로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놔봤자 마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하늘과 땅을 더럽게 만드는 그 사탄 원수를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할 수 없고 그는 영원히 어딘가에 가둬두고 불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로 오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을 다시 인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이락의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는 걸 거기를 차지하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락의 후세인이 얼마나 독재됐습니까? 거기가 바로 바벨론 땅,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거기가.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때 인류의 발성지가 어디냐? 유프라데, 티그리스가 나일강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보면은 확실히도 알 수가 있죠. 또 얘기하지만 말이죠. 미국이 한국을 구원해 주려고 일본에다 원자 폭탄 떨어뜨렸나요? 미국의 목적은 뭐죠? 천황을 죽이는 거예요. 일본의 그 전쟁범 괴수를 죽이는 게 미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원자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누가 살아났어요? 그 속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북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도 남한을 좀 잘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다 안 되면 남한에 누가 죽는 거 개의치 않아요.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기서 수천 명이 죽냐? 거기서 죽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더럽게 만든 그 사탄 그거를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사도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가 같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져놨잖아요. 그 역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살과 피를 가져오셨다. 동일한 것으로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을 때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자신이 받으시고 그걸 먼저 마귀가 뿌려놓은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LA 땅에 말이죠. 술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리커스토어에 있는 술을 전부 다 수거해서 다 없애버려야죠. 그 다음에 그거만 없애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술을 만드는 술 공장을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마귀는 바로 술 공장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은 이것은 리커스토어에 있는 술과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먼저 도말해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술 공장 같은 마약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마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우리를 물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도 위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 근무할 때도요. 회사의 그룹 전체의 뜻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고 휴가도 16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자식도 제대로 못 돌봐봤지만 그 그룹의 뜻을 아니까 나를 희생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한 세대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한 세대를 희생하자. 그래서 결국은 희생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결혼할 때 5일 가본 것밖에 없어요. 또 목회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뜻이라는 거 아니까
25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못 가본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쉽니까 내가. 주 안에서 쉬는데, 매일 쉬는데. 뭐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쉬는데 나는 안식년 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니 뭐 육신이 누워서 쉰다고 하와이 가서 뭐 와이키키 가가지고 쉰다고 왜 쉬어지나요? 주님이 일할 때 주님이 시킬까 하면 주님이 쉬게 하는 거죠. 내 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망시키십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몰라. 맨날 당하면서도 몰라.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마귀 적그리스도 보면은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뭐죠?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못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죽여.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무슨 양들로, 양이 뭐예요? 자신을 믿고 성령을 받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데 그 하나를 반역했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면 세상을 통치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부터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대통령의 입에서 계속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가짜 예수를 쫓아가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예수도 그리스도지만 사탄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무식해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신학교에서 말씀 안 가르치거든. 소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찾는 자가 거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이고,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멸망길이다. 가루사만에 누룩을 집어내면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뭐 빵도 만들고 도넛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알이 뭐 요만한데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한 수십 명밖에 없던 교회가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고 수만 명이 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누룩이 뭐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인간 중심의 다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긴 좋구나.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좋긴 좋구나. 이게 누룩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고, 마귀가 처음부터 제일 먼저 죄를 짓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 죄를 가져왔죠. 죄를 받아들이니까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전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 뭐죠?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아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걸 죽어라 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죽어라고 일어나가지고 돈 좀 벌어야 돼. 돈 좀 벌면은 말이죠. 이거를 정말 버리면은 더 좋은 집도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뭐 사람들이 재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뭐 산타클라리타에 말이죠. 화장실이 5개 있는 집에 살다가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파로스버디스에 말이죠. 화장실 10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자동차도 벤틀리로 바꾸고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만족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랑. 야, 내가 이렇게 산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원 의원도 나오고 상원 의원도 나오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인생의 자랑. 이게 결국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부풀어가지고 이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잖아요. 그래도 아니 나 너한테 살아. 생명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로마인가 어디 왕이 있었는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법을 지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채찍으로 쳐가지고 죽인다. 아니 근데 제일 먼저 죄를 진 사람을 불러왔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붙잡혔어. 어머니가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어떻게 죽여요? 왕이지만. 자기 어머니 죽인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분 정도 있다가 침묵이 흘렀겠죠. 어떡하나. 죽일까 안 죽일까. 죽이면은 뭐 저런 잔인한 왕이 있어 그럴 거고, 안 죽이면은 저거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우리가 왜 지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하다가 옷을 자꾸 벗네. 왕복을 겉옷부터 벗어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위에가 그냥 살이 다 그러더니 뚜벅뚜벅 내려가더니 어머니를 끌어가는 거예요.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죽겠어요? 자기 죽은 거죠. 어머니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손으로 빚어 만들었거든, 어머니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덮어쓰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도 안 믿어봐. 내가 잘 타가다 어떤 영화하는 멕시칸 청년을 만나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그래. 당신 한국 사람이니까 불교 알겠네? 그래. 불교 안다 그랬더니 불교를 믿으면 어떨까? 뭐 여기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그랬겠죠. 내가 만족 못하니까. 그러니까 불교 믿으면 어떨까? 그래. 그래서 불교 뭐 믿으면 뭐 좋은 것도 하나 있지 뭐. 그래 착하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착하게 살면 good for you. 근데 착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부처도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거는 이게 생명이 없는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그랬어. 자신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죽잖아요.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죽었잖아요. 예수 한 분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이거는 영생을 못 준다고 그러고 그랬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는 거는 마음에 평강이 없지. 항상 불안하지, 우울하지, 걱정이 되지. 아무도 못 든다.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어. 당신의 죄값을 죽었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해방되고 평강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자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안 믿었다. 자기를 위해서 죄를 덮어쓰고 죽었는데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당신은 그걸 알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한테 화내고 있어. 왜 안 믿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네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믿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기쁨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교회에서 진짜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다가 그냥 갑자기 아프게 되면 죽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어요. 지옥까지. 우리가 갈 지옥까지 대신 가셔가지고요. 우리 죄를 다 거기다 던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었을 때 그 죄, 사망에 쏜 것은 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전부 던지고 그러니까 다시 사신 거죠. 우리는 죽었다 못 살죠. 지금 죽으면 못 살죠. 당장. 육신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러나 왜 안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네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오지.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이불을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거는 잠깐 죽인 거야, 아담을. 어? 그리고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어요. 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은 독생자죠. 독생자인데 홀로 있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돕는 배필이 필요하잖아.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야 돼. 지금 아무 텅텅 비어있죠? 참 희한하죠. 전부 둥글둥글해. 둥글. 우리가 볼 때는 멀리 있으니까 반짝반짝하지만 가까이 가면 전부 둥그런 게 그냥 잔뜩 있죠. 둥글. 지구도 둥글하고 달도 둥글하고 화성, 목성, 토성 둥글하죠.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사흘밤 사흘낮을 깊이 잠들게 했다가 그분을 믿는 사람을 거꾸로 주님의 몸으로 집어넣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이미 몸으로 그 안에 있다가 같이 죽은 것으로 인정해져 가지고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더라.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옛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까지도 거기 있다고 쳐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략받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장사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이게 벌벌 살아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덤에 죽은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죠. 죄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 무덤에 가가지고 아무리 소리 지르보세요. 욕해보세요. 무덤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욕을 할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이 몸은 이미 저기 로즈에 가 있는데 꼭 죽어서 장사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몸이 로즈일이나 다른 무덤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게 믿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에이 뭐 죽은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욕하고 뭐 인터넷에 뭐 그냥 악플을 쓰고 뭐 어떤 청년이 3년 동안 저를 막 악플을 썼는데요. 심지어는 뭐 서울대학교 나온 것도 가짜고 군대 간 것도 가짜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디 간 것도 가짜고 다 가짜라고 써놨더라고. 너 가만히 있었어. 아 이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 악플을 읽고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죽은 줄 몰라서 성이라는 거거든. 상관이 없는 거야. 주위에서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 난 상관이 없어. 죽었는데 내가 뭐라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 죽이잖아요. 고소하잖아요. 아니에요. 또 성경에 다른 사람이 돌을 굴리잖아요. 그 돌을 굴렸어요. 근데 돌이 거꾸로 굴러와가지고 자기 위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에서 함정을 파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 빠져 죽는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 그걸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뭐 그래.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누구하고 주먹질하고 한번 싸운 적이 없어요. 성격이. 그냥 가만히 지는 게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가운데 살다가 그래야 되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같이 되라. 우리가 같이 심겨졌으니까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왜? 그분의 영이 있으니까. 마치 그 밀에 눈이 있잖아요. 밀이나 뭐 쌀이나 그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그걸 심어도 겉은 썩지만은 그 눈 때문에 싹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매 맺잖아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눈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병아리가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흰자에 노란자가 없어지죠.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눈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성령은 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 썩어도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그냥 죽으시지 왜 그랬을까? 왜 4,000년이 오셨을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인류 역사 중간에 오셔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5라는 숫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데스도 5자고 마귀 데블도 5자고 세탄도 5자고 죽음이라는 데스도 5자고 근데 은혜라는 그레이시도 5자입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뭐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우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7자를 좋아하죠.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6,000년이 지나고 주님 오셔서 천년만 통치하면 7날이 끝나면 8번째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예요. 학교 나에 배웠죠. 8자를 거꾸로 세면 무한대 되죠. 8번째가 영원 세계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영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앞일을 흔히 알아야 돼요. 제가 TV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몇 달 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나는 하늘의 앵커다. 채널 7, 4, 채널 2, 폭스 뉴스 같은 거는 누가 죄지고 도망가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 뭐 브레이킹 뉴스 어쩌고 막 그러지만 그 현재 일어나는 거 가지고 브레이킹 뉴스가 아니야. 최종은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주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다.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브레이킹 뉴스는 나는 앵커다.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준다. 다른 앵커처럼 돈도 많이 못 받고 그렇게 살지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가르쳐주는 거니까 이 브레이킹 뉴스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인터넷에 계속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준 것은 이 죄의 몸은 이미 버린 것으로 치고 죄의 종로를 하지 말아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짓고 싶은데 이걸 왜 자꾸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또 짓고 그게 아니라 그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게 이 육신이 자기인 줄 알아요. 죽었다는 것을 못 깨달아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 첫사람을 부패시켰던 마귀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를 여전히 시험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도령이요 우리는 춘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춘향이 누구예요? 기생딸 아니에요? 근데도 이도령이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신데 내가 너 데려러 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은 먼저 남편이 가가지고 집을 마련한 다음에 장인한테 와가지고 딸을 데려가죠.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으면 정혼한 사람이에요. 춘향이처럼. 이제 주님이 직접 가지고 우리가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헛것을 본 거죠. 옛날 에덴 동산을 그렇게 부패시킨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고 다른 영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당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막 예언을 하고 알아맞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저 사람은 은사자다 이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누가 뭐 그러면 점치는 사람들만 찾아 그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영에 들어가가지고요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무당 영에 들어가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4번, 3번 시도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3번 안 나가니까 그게 시도하다가 권총으로 죽으려고 그러다가 권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살아난 자매가 있잖아요. 자기 동생은 장군마대 장군 귀신에게 들렸다고 아직도 그렇다고 안타까워하는 걸 소리 들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사탄이 이 땅으로 타락할 때요 자기 천사들 3분의 1 천사들을 다 타락시켜서 그게 와가지고 막 요즘 귀신 그러죠. 이 마귀들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게 우글우글거려가지고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게 하고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 막 그냥 타락시키고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사와 원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떠나가지고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이야, 이 세상이 괜찮네. 그래도 저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사네. 세상이 괜찮네. 옛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바라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것처럼 보인 것은 그래서 먹은 것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영을 받게 되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른 영을 받게 되면 다른 영은 사탄의 영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타락하게 돼가지고 육신의 죄과 무의 죄과 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고 순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부패한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매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왜? 이브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꼬일 때 잘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자매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른 거 보고 우리도 보면 이상한 CD를 누가 뭐 살짝 갖다 놔. 어떤 여성분이 어떤 여전도사 옛날에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갖다 놔. 다 없애버렸죠. 엄청나게 제가 이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 나도 다 당했을 거예요. 지금 신천지라는 데가 말이죠. 얼마나 교회들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목사부터 완전히 목사부터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정복하는 게 얼마나 줄 아십니까? 바보들이야 말씀을 모르니까. 이만희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데 그걸 믿어요. 왜 성경에 위로자 성령을 보혜사로 바꿔놓으니까 보혜사는 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선생 그래가지고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 다른 예수가 된 거예요. 지가 예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그리고 다른 영을 마귀에 오는 군생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빛의 찬처럼 가정해요. 거룩한 것처럼 가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마지막 때 교회 라우디의 교회를 통해서 뭐라는가 하면 지금 대형 교회죠. 뭐라는가 하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건축 공부도 많고 성경 공부도 수백만 물 있고 근데 너는 비참하고 가련해. 가난하고 눈멀어서 뻘거벗은 것,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러다니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진짜 부유가 뭔지 깨달으라.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부자가 뭐지요? 진짜 부자. 빚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진짜 부자가 뭐죠?
있는 곳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 절대 건물 짓지 말아라. 교회 빚 한 푼 지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라. 그냥 말씀을 가르쳐라. 생명을 가르쳐라. 어떤 교회에서 수백 명 있는 교회에서 말이죠. 저 초청했어요. 오라고. 교회 건물도 풀페했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No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몇 달 후에 그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그 건물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건물도 완전히 벨플라워 있는 교회. 무슨 순복교회인데. 어떤 권사님이 그냥 왔다가 우리 장로님 만나요. 장로님을 만나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새벽기도에 와서 한 번만 설교해달라고 설교했더니 아침을 먹어서 한 10명 정도 되나 몰라. 목사님 우리가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더 설교해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같이 꼭 설교해 주세요. 가가지고 막 혼내고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이냐고 호통을 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 찾지 않더라고. 그때 망해버리더라고요. 이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받아들여. 이게 문제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춘향이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만 해. 한 번만 변산도가 한 번만 수천 들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0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한 번만 양보해. 한 번 들어가죠. 인터넷 많이 들어가죠. 목사님들도 말이죠. 음란 거 보는 사람 많대. 예? 한 번만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영어인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변사토 같은 마귀는 성도들에게 한 번만 양보해. 꼭 안 그래도 되잖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절대 속지 마세요. 한 번은 절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춘향이처럼 절개를 지키고 죽기 직전까지 절개를 지킬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또 이북에 있는 성도들 지금 받는 우리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함께 내려와서 그분을 돕는 배필이 되고 나중에 이 땅을 충만하게 1000년 동안 한다면은 다른 위성으로 전부 주님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를 개척하고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람이 안 죽거든요. 안 죽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이 성경에 나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아직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충만한 수에 차이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이브처럼 이제는 부패하지 않는 이브처럼 주님의 배필이 될 때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세상은 헛된 소망을 주죠.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주죠. 천만에 아메리칸 드림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가짜라는 걸 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 듣고 또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다른 영을 배척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대함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리.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 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